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제 우리 5층에 교회학교 예배실을 지나가다가 아주 인상적인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그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열매 같은 스티커에 이렇게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어떤 거에 우리 아이들이 감사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착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싶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고백이 하나 있었냐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아이의 이름이 김다윗이라고 치면 가명이지만 제가 김다윗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자기의 이 모습, 지금의 그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너무 좀 감동적이고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자신의 모습에, 지금 나의 모습과 상황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필요에 목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가 함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는 무엇인가? 아마 많은 경우에 재정적인 부분들 혹은 건강에 대한 부분들, 여타 내가 인생에서 필요한 그 어떠한 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인 이 주일날 한번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한번 살펴보고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초점을 더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갈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는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인가? 나의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의 존재인가? 지금 나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고통받았던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을 낫게 되었는데 그때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긴 시간을 고통받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명이신 주님, 변화시키시는 주님, 능력의 그 주님, 주님의 존재가 바로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점과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른 저 못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에 주목되어 있었던 거죠. 주님이 아니라 그 필요에 모든 중심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버거워서, 내 삶이 버티기 힘든 이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 그냥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정작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완성시키시고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문제와 기도 제목 거기에 맞춰져 있을 때가 사실 우리도 많다는 거죠. 당장 필요한 세상의 가치와 그 나의 필요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힘겹게 부단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중심을 오늘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게 무너지는 그런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도전과 사랑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이 드러나고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간증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을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 아주 굉장한 사건입니다. 혹 우리 중에서는 그 강 하나 건넌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시기는 요단강을 절대 건널 수 없는 가장 1년 중에 강이 범람했던 물이 넘쳐 흘렀던 시기였습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요 언덕이 넘칠 만큼 물이 가득 찬 상태,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넌 시기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맨 위쪽 지역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은 백두산보다 높아요. 2814m입니다. 근데 그 산에 항상 기온 때문에 눈이 있고 얼음이 있는데 요 시기에 그게 녹게 되면서 이 만년설이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들이 요단강을 타고 밑으로 쭉 흐르게 되는데 그때는 물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위험할 만큼 사람이 절대 건널 수 없는 그때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필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날도 많은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고 또한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고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쭉 이어서 그 요단강을 뒤를 이어 건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고 건너게 하신 것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들을 어떤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라. 하나님은 계획하고 결정하셨어요.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지금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시련과 어려움과 그 광야의 생활을 보내면서 너희를 책임진 존재가 내가 어떠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권능의 존재인지 내가 확실하게 알게 할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너희가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지,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청동기 문화인지 그들의 힘센 권력자들인지 나 여호와 하나님인지, 이거 내가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이 모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이하를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첫 번째 명령, 요단강 건너가라. 두 번째 명령,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너희가 가져가라. 유숙할 곳에 보관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게 하시고 그들이 보관하고 또한 나중에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되는데 왜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텐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한 것을 붙드는 지혜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일하시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는 감사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부터 12돌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요단강 건넜으니까 우리 해외여행 갔다 오면 기념품 같은 병따개 같은 거 냉장고에 붙여놓잖아요. 마치 그런 것 마냥 요단강 기념해서 그 돌들을 좀 취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어떠한 능력으로 이 강을 건너게 했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했는지,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만들고 기억하라, 예배하라, 이걸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이게 어떤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에 약속대로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그 약속을 한 대로 내가 행한 것이다. 또한 내가 그러한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 너희를 책임지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러한 기념비를 통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사였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딛자 그때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언약궤, 곧 다르게 표현하면 법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법궤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을 도하기 시작할 때 끊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표현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강조하는 거죠. 이때 카라트라는 단어는 잘라내다, 도려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이 옅어지거나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범람하던 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그냥 뚝 끊어진 거예요. 벽처럼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우연히 어쩌다가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없는, 명백하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결국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거 지금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누가 일하시고 있는가,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전략적인 방법이 결정적인 승리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이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건지 그걸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그걸 기념처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억은 지금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기억이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추억은,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추억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한 발짝 더 요단강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내딛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추억. 때로는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고 지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없어서, 아니 요단강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의심되고,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마음이 두근거릴 때, 절망스러울 때, 희망이 없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일일이 챙기시고 인도하시며 그 손때 묻은 인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셨다, 나의 주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주님이 하셨다는 이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그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을 추억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아픔으로 남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처가 더 깊은 상처가 되도록 나를 방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며, 그 하나님을 추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 나오게 해서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땅의 12도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우리 3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 12도를 택하게 하셨는가? 그 12도를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때 그 위기, 그 시련,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야, 어떻게 이걸 벗어나나, 너무나 막막했는데, 그럼에도 벗어나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그 12도를 취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일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같이 당장 뭐 어떤 일이 터질지 당장 1시간 뒤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담보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위협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에 너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 혼자 걷는 거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둔 거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삶과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 기념비, 이 돌들을 보면서 추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예배하신 것은 그들의 현실 때문이었어요. 당장 지금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 다음에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다음에는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성 다음에는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고, 문제 뒤에 문제, 상황 뒤에 상황, 인생 끝에 또 다른 절벽 같은 상황,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을 추억하며 감사로 예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또 내일, 또 그 다음 불확실하고 치열한 문제와 상황과 내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확신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발짝 더 걷게 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감사로 드리는 나의 예배가 내일의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추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나의 존재를 드려 예배하는 삶, 그 삶을 드려가면서 우리의 삶을 마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약속하신 미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의 예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져온 돌이 표징이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도 너희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표징이 될 거다, 표식이 될 거다.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저 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금 너 어렵고 지금 너의 인생이 고단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걸 알려주고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이 막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기본, 이걸 우리가 고수합시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믿음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담대하게 살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과거와 지금 나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어떠한 현실과 버티고 있는 그런 요단강과 같은 상황도 우리 인생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주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리십니다. 백성들이 막막할 때, 길을 몰라 절망할 때, 도저히 해결 방법 없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1년을 되돌아보고 올해 우리가 살아온 이 여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 이것을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올 성경의 본문에 묵상할 때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선두팀이 지금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가장 먼저 들어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발을 이제 내딛어서 첫 도하를 시작했을 때 강이 멈췄는데 백성들은 지금 아마 거의 하루 종일 건넜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에다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따지면 한 200만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그 강을 건너는데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제사장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 상상력이에요. 야, 이거 요단강 이러다가 지금은 잘 멈춰 있는데 적당하게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나라도 빨리 지금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들 중에 맨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널 때까지 멈추고 계셨고 제사장들이 발을 떼자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이 12돌, 이걸 요단 강변에 세워두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왜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할 때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전쟁을 하러 나갔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지도에 보면 중간 허리 지점에 빨간색이 있는 저기가 이제 길갈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로 돌아왔다, 10장 43절에도 보니까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싸우러 갈 때도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평정하고 그 북부 지역을 징벌할 때도 이곳에서 출발하고 들어가고 나가고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세우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갈 때 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들어올 때 보라는 거예요. 너희 승리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그런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길갈에 쌓아둔 그 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이걸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운 적수들과 싸울 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길갈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입니다. 늘 그곳에서 세상에서 싸우고 버티고 힘들고 고단하게 최선을 다하다가 지친 마음, 깨어진 마음, 실족된 마음, 두려운 마음, 그곳 길갈에 돌아와서 누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충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추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영적 중심, 구심점이 되어서 이곳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길갈이 더욱더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를 이 영적 길갈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 능력, 전략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니 우리를 부르신 교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나아가 우리 글로리 채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될까 말까 이게 확실했을 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본 뒤에 움직이는 반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았을 때 강이 멈춘 것처럼 강이 멈췄을 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니 멈춘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옳다고 감동 주셨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그 주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실행하시고 도전하시고 먼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런 말을 했죠. 믿음은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멈추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것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또한 길갈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배가 그냥 그때 그 한 장소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는 항상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삶에 거하는 그 유숙하는 현장,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인생의 길갈, 치열한 그 접전이 있는 그 삶의 그 나의 자리와 장소, 거기서 기념되고 거기서 기억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서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한 달 살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어디에선 예배자로, 그 어느 곳에서도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세운 돌이 아니라 또 다른 돌을 거기에 요단강의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있던 그곳에 돌을 또 다른 12돌을 세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돌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물은 다시 흐르잖아요. 거기에 강 한가운데 12돌을 세워놓으면 다시 강물 흐를 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신지 다 망각하고 까먹고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온 그 요단강 안에 내가 역사한 그 역사의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그걸 기억하고 너희는 나를 기념하며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계속해서 잊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앞에서도 참 십자가의 의미와 맞닿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이 은혜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잊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치 흐르는 요단강 안에 있었던 돌처럼 너희의 심령 안에 새겨져 있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사랑 잊지 않고 신뢰하며 너희가 끝까지 나아가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그러한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갈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 주님이 하신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주님이 하신다. 나의 상식을 넘어 주님이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될 때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이 하셨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다는 결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살아내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또 걸어내고 또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이 정복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께서 써내려 가신 그 간증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두에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여러분 지금 삶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것들 많죠. 누구나, 저에게도 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야. 잊지 마. 너희의 지금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너희가 붙들어야 될 건 나야. 너를 실수 없이 여기까지 인도했고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한 나야.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등 뒤에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다면 그 뒤에 보고 계신 아버지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야, 너 뒤에 내가 지금 있는데 나는 구하지 않고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저 어렵지만 괜찮아요. 물론 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우리 글로리 채플에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물론 떨리죠, 두렵죠, 염려되죠, 낙심되죠, 오늘 또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론만큼은 하나님 한 분이면 제가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설득하지 마시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상황만 보면 도저히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집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람하던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물론 평안하다면 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실 것에 또한 감사하는,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걷는, 내어딛는 그 발걸음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가 일하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그 주님을 붙듭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지나온 이 한 해가 왜 이렇게도 무거웠는지요.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부단히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럼에도 주님 붙들고 여기까지 나온 올해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물론 흔들릴 때도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 이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주님이 하신다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앞에 요단강 하나 건넜더니 여리고가 버티고 그 여리고 너무 커 보여서 또다시 내 마음 낙심할 때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어떤 분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실족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에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할 미래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막막한 인생 가운데 가슴 답답한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신다는 그 담대함으로 다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힘주실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